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주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도 나누었듯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 실패하면 어쩌지? 거절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일들에 대하여서 많이 고민도 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진행하는 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가 잘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온전한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는 그것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옥스퍼드 대학의 알렉산더 플로그 하우스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라고 연구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그 일보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그 정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연구에서 말해주듯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저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정말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위인이다. 믿음의 선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야곱의 인생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인 삶을 살아갔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을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야곱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가정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야곱은 내향적일 것이다. 엄마 치마폭에 쌓인 마마보이 같은 사람일 것이다. 남을 잘 속이는 간사한 사람일 것이다. 야곱의 말 자체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앞서 나갈 때 발꿈치를 잡는 게 무슨 의미죠? 너 앞서 나가면 안 돼. 내가 먼저 갈 거야. 경쟁에서 내가 이길 거야. 내가 1등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 때문에 야곱은 조금 간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는 집념이 강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또 사실 우리 자신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어느 하나의 특성으로 우리의 모든 성격이나 우리의 캐릭터나 우리의 어떤 사람인지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적극적이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용기가 있으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소심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굉장히 외향적이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내향적일 때가 있고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이다, 간사할 것 같다, 그런 1차원적인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조금 더 그의 삶을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건 야곱이 평생에 정말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야곱의 어렸을 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에서가 열심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야곱은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죠. 이제 팥죽을 열심히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가 배고프니까 팥죽을 좀 달라 하니까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권을 내게 팔라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혹시 노이즈 조금만 해줄 수 있을까요? 팥죽을 주면서 이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는 뭐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결정적으로도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내가 더 늙어 죽기 전에 내 아들들을 축복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에서를 불러서 맛있는 요리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와라. 내가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게라고 하니까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 대신 속여서 뭐 털옷을 씌워서 이제 형인 척해서 축복을 대신 가로채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자,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가로채서라도 이 축복을 얻어내는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는 뭐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 정말 가장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앙의 축복, 신앙의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내려주는 것인데 그런 영적인 유산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런 믿음의 위대한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정작 야곱에게 시작된 것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정말 그런 화가 나서 이런 바득바득 이를 갈고 그것을 정말 두려워서 야곱은 그때부터 형을 피해 도망다니는 방랑자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방랑자의 신세가 돼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런 곳을 향해 먼 길을 떠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던 중간에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명을 합니다. 자, 라반의 집에 갔어요.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보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었는지 또 표현해 주는 게 야곱이 말해요. 라반이요,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면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세요. 라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정말 야곱은 그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집념이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7년이 지나고 혼인잔치를 하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걸?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죠. 야곱은 속게 되어서 가서 따지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은 다시 첫째부터 결혼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풍습이다라고 하면서 어찌됐건 뭐 레아와 라헬을 둘 다 이제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은 자기가 어렸을 때는 자기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자기가 라반한테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상대방을 통해서 좀 어이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좀 저 사람 왜 이러지? 왜 나는 뭐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뭐 이런 일들이 사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사실 조금 더 잠잠히 생각해 보면 그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있구나. 그 모습 가운데 나의 이러한 쓴뿌리가 있었구나. 나의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구나라는 자기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대목을 통해서도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옛날에 형을 속였던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것이 다시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건 야곱은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2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목자, 목수죠. 죄송합니다. 목자이죠, 목자. 네.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양을 치며 열심히 사는데 야곱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던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 그에게 이어지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정말 그런 고단한 삶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슬픈 일은 라반이 그 품삯이라도 제대로 주면 좋은데 품삯도 계속 속여 먹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응당하게 받을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자기 것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을 책망하시고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롱사태 아시죠?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가 야곱의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야곱이 이제 개울가로 데려가서 뭐 어떻게 해서 얼룩을 지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대충 다 아실 텐데 어찌됐건 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 야곱은 이제 라반으로부터 못 받은 그런 많은 자기가 그동안 일했던 많은 양과 염소와 그런 가축들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또 갈등의 계기가 돼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꼬지르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야, 야곱이 우리 아빠의 재산을 가로챈다. 야, 제가 우리 아빠의 재산을 속여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뒷배를 채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간질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가 라반을 떠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누구죠? 바로 에서예요. 에서. 자기 형 에서. 자기가 20년 전에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았던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다시 걱정이 시작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고생을 해서 이 가족을 이루고 이 수많은 가족과 많은 재산을 이제 이루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겠다 싶었더니 야, 이제 에서가 생각나면서 야, 내가 이제 형을 어떻게 볼까? 야, 형이 나를 과연 용서했을까? 형이 과연 나를 살려줄까?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사절단을 먼저 보내요. 사절단. 먼저 이제 에서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사절단을 보내는데 사절단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 400명과 함께 이리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야, 형이 나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나 보다. 나를 죽여버리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나 보다 해서 야곱이 정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업이 나기 때문입니다. 겁이죠, 겁. 자, 그래서 겁이 나니까 야곱이 또 잔기를 부립니다. 야, 내가 안 되겠다. 내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내가 선물을 보내야겠다 해서 엄청난 선물을 보내요. 암염소 200,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장 200마리, 낙타 30마리, 새끼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도합 550마리나 되는 수많은 그런 가축들. 그 당시는 가축이 재산이잖아요. 그런 낙농업을 하니까 수많은 정말 자기 재산에 엄청난 분할이 되는 그런 가축들을 먼저 이렇게 사절단 애물을 보내면서 이걸 받고 제발 형이 나에게 대한 노여움을 분노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걱정이 막 떠나가질 않아. 막 누우면 막 생각이 나고 끔찍한 안 좋은 비극적인 생각이 나고.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과 함께 야복강을 건너고 먼저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다시 자기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왜 홀로 남았는지 사실 뭐 이유를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이 모든 정황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으면 홀로 있었겠는지. 가장이잖아요. 그 수많은 가족들을 이끌어야 될 리더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 마음이 주체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남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괴로움과 아픔이 있으면 사람들 만나는 게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 얼굴 보고 사람들 상대하는 게 사실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냥 나 혼자만,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나 혼자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때였겠지 않은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또 신비한 일이 또 벌어져요. 한 갑자기 그 광야, 아무도 없고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갑자기 의문의 한 남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차고차 야곱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뭐 이유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뭐 정황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감이 있잖아요. 이제 영적인 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또 자기가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이 갑자기 휙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문의 남자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 사람을 붙잡고 도무지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 우리는 뭐 포기할 수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씨름하다가 야, 내가 졌다, 그냥 나 이제 그만할게 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씨름을 그만둘 수도 있는데, 야곱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정말 절박하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간절했는지, 그의 가장으로서의 부담감과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범상치 않은 사람을 끝까지 내가 붙들어서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축복을 받아내야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신비한 그런 좀 은혜를 구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밤새도록 붙잡고 있어요. 밤새도록 집념이 정말 강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가 터오자 이제 의문의 남자가 야, 이제 나를 놓아줘라 라고 하는데 야곱이 말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남자가 야곱의 환도뼈, 이제 환도뼈가 어디냐면 무릎 위에 이제 널쩍다리 뼈라고 합니다. 환도뼈를 걷어차요. 걷어차니까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탈골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뼈가 이제 뼈마디가 탈골돼서 절름발이가 되게 됐어요. 자, 걷어차고 계속 붙잡고 있는 야곱에게 이 사람이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말하죠. 사실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갑자기 이런 의문의 남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또 갑자기 또 축복을 해주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런 이름의 뜻과 또 그의 성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야곱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집념과 자아가 정말 강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선택된 민족, 선택된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과 절박함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어떤 차원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미도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미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주인공으로 초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의미 자체가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고 근데 또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절름발이가 되어서 33장에 가서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는데 이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몰라도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그냥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내 동생아 우리가 이제야 만난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런 눈물의 형제가 재회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가 나를 보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 가족과 내 처와 내 자식들과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가 정말 극강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모든 상황을 그냥 변화시켜 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에서의 마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정말 야곱은 사실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평생에 고단하게 살아가요. 평생에 진짜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는 또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탈골돼서 절름발이가 돼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때 너무나 강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가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막 아둥바둥 노력해서 하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막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막 성취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막 그런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아와 자기중심성이 아주 강했던 야곱이 이 모든 인고의 시간과 씨름의 사건을 겪으면서 강하게 깨닫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 힘을 빼야 되는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평생의 야곱은 그것을 강하게 느꼈을 거예요. 절름발이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할까요? 내가 이전에는 진짜 내 힘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더 많이 노력해서 이 상황 좀 잘 해결해 봐야지. 뭐 이런 의욕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 그런 의욕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죠. 뭐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과 강한 의지력과 강한 어떤 그런 의욕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 뭐 좋은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냐? 내 의욕으로도 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했지만 정말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자기 가족에게 사기당하는 라반에게 사기당하는 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 이런 슬픔이 일어나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야곱과 같이 너의 힘을 조금 빼고
나를 바라봐. 너의 힘을 조금만 빼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는데 너의 시선을 나에게로 좀 향할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삶을 붙잡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나만을 향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흙과 같은 존재다. 진흙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모양을 원한다 해서 그런 모양을 낼 수가 없잖아요. 토기장이가 만져줘야 되고 토기장이가 빚어줘야 되고 토기장이가 끝까지 모양을 잡아줘야지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래요. 나는 이전에는 야곱과 같이 내 의욕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패기로 내 열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빚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나는 깨진 토기와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이 정말 내가 나를 봤을 때 초라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에서 오는 마음과 눌리는 마음과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취업이 사실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가 내 생각과 같이 잘 안 되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그 관계를 오해할 때가 있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실패한 사람일까? 나는 깨진 토기와도 같다. 나는 실패한 사람 같다. 이번 생은 망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기고 더 예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가 보잘것없고 깨진 토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절망과 낙담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야곱과 같이 주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코 실패하는 인생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흉흉해지고 갈수록 정말 경제가 어렵고 갈수록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다 야곱의 인생도 이렇게 고단했지만 우리 인생도 사실 고단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민망하지만 사역자도 정말 고단한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담임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들도 사실 정말 고단한 삶이 있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물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정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정말 일이 잘 풀려서 아니면 10년 전에 비트코인 사놔서 갑자기 막 부자가 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뭐 특이한 케이스지만 아무튼 모두가 다 사실 각자 나름대로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보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괴롭고 낭망하고 무너져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무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다. 힘들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주셨어. 예수님을 주셨어.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것을 붙잡고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고난의 일들이 일어날 때,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나를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안에 나타날 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과 쌩까야지, 욕해야지,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냥 손절하면 되지, 관계 끝내고 더 이상 안 보면 되지, 그 정도 수준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다루시길 원하지? 하나님 나를 어떤 것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나의 어떠한 연약함과 나의 어떠한 쓴뿌리를 뽑아주시려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더욱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기쁜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의 뜻을 조금 더 꺾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 사실 너무 많잖아요. 저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도 말씀 기억하면서 조금 더 내려놓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예전과 같았으면 그냥 나 욕하고 짜증내고 막 손절하고 했었지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다 말씀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습은 예수를 믿지만 그 실상은 내 자아로 꽉 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내 뜻과 내 고집을 앞세우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 힘을 좀 빼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으셨어요. 너무나 많이 말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애를 써서 기도하면은 우리 혈관 안에 모세 혈관이 터져서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땀처럼 흐른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그렇게 모세 혈관이 터질 정도로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이 십자가 너무나 괴롭지만 주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준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